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토라, 네비임, 케투빔 보시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히브리적 문명을 그리스 헬레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헬라적 사상 아래서 읽는 성경과 히브리적 사상 아래서 읽는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크게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이라고 해서 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앞에 있는 그 자음만 따서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요.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등등으로 되어 있죠. 그지만 이제 히브리 성경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고요. 네비임은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예요. 이거 아주 큰 오타네. 못 봤네.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고, 케투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문서 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네? 네,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네비임은 크게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고요.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12개의 소선지서 있죠.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12개가 낙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되어 있고, 성문서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 성경은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현대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 24권으로, 물론 구약 성경만 히브리 성경이니까 똑같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글의 순서, 그리고 배열, 그리고 나누는 것과 합치는 것의 조합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해석의 차이점 뿐이지만 해석에는 차이점을 주기도 해요. 아무튼 히브리 신학의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에 좋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신학의 관점에서는 낙권으로 분리해서 보기에 좋은 듯 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느냐, 하나를 전체로 보느냐의 차이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자죠. 우리 표현으로 소위 말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인데 이들의 상태는 이방인,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왜 언약적 실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1장도 그러하죠. 쭉 한번 같이 읽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탄핵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정말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할 정도의 그런 상태죠. 그냥
죄를 몇 가지 범하고 예배 생활 좀 못하고 언약을 좀 못 지키고가 아니라 이사야 표현을 빌리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언약 받은 백성 맞냐? 그 이스라엘 퇴소한 이사야 1장에서 지금 이 이사야의 탄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너무 질문이 우습죠?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약받은 백성 안에 경험되는 내용이 제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왜 이런 상태가 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자,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언약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사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서들의, 거의 다 똑같아요. 선지서 역사와 배경만 다를 뿐이지 거의 분위기는 똑같아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언약받은 백성도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될까요? 그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노력을 좀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원고 설교의 약점은 이거예요. 설교자를 안 본다는 얘기죠. 원고만 본다는 얘기죠. 제가 언젠가는 원고를 다 없애버리고 무원고로 할 거야.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좀 정형화된 걸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 해석은 거의 모든 일반 대중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관점이고, 성경 묵상할 때 생명의 삶이나 그 묵상지 볼 때 하는 이야기 대부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언약을 받았는데 이들이 신앙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 그치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두껍게 했죠.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의 확장된 반복이다. 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이 있죠. 어떤 건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것의 반복이다. 혹은 확장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언약이 있는 땅이죠. 그러면 2세대 이스라엘은 광야를 어디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구원 얘기할 때 두 개의 강 건너잖아요. 홍해강, 그 다음 요단강이잖아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네. 1세대는 여기에서 태어났죠.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여기 누구만 들어가요? 2세대만 들어갔죠. 그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광야가 말하자면 어디예요? 애굽이 되고 가나안이 어디가 돼요? 광야가 돼요. 그러면 그럼 2세대에게 가나안은 어딜까요? 다시 애굽으로 가요? 2세대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주했어요? 바벨론으로 이주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몇 년이요? 70년이잖아. 그게 말하자면 2세대의 가나안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민수기에서 보고 경험했던 1세대의 그 불순종이 가나안에서 언약받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똑같이 나타나요. 더 확장되어서.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왜 언약받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왜 하는 짓거리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선조의 불순종과 똑같을까? 그 선지자들은 계속 그들의 모습을 탄핵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도로 보면은 여기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석에서 70년 바벨론 포로는 되게 중요한 해석적 틀이 돼요. 이 70년 바벨론 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간 땅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준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신학적인 고민이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 존재적 그 신학적 그런 그 어려움들을 항상 겪었던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의 확장된 반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읽었죠. 네. 그럼 2세대의 이스라엘은 광야의 경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들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7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시죠.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 멸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멸하지 못했어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문명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원래.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원래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탱크가 앞에 있는데 나무떼기 붙들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산지에 있는 철기 문명 갖고 있는 족속들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나는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는데 쟤는 탱크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겨요? 아니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누가 이겨요? 나무 막대기 들고 있는 언약 백성이 이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겼잖아요. 그럼 가서 싸우면 쟤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냥 성경 본문과 전체를 보면은 싸움에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이겼다 그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쟤네들을 못 이겼어요? 문명적으로 볼 때 하등 문명이 고등 문명을 못 이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가나안 문명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문명으로 볼 때는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그런 문명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시골 촌뜨기가 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못 죽였다가 되어 있죠. 왜 못 죽여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에? 거기 문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철기를 가지고 철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 죽으면 그 기술자들 다 죽어서 철기 문명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다 안 죽이고 남겨놓고 그 고급 문명을 자신들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죠. 여기가 말한 그들의 광야란 말이에요. 그들의 그 정과 욕심이 경험되는. 남은 자만 구원받음이 1세대가 광야에서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먹고 탐욕내는 자들의 무덤으로 폭로된 것처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만나로 주어지는 10계명을 먹고 광야에서는 만나가 말씀으로 주어졌죠. 가나안에서는
계명이 말씀으로 주었잖아요. 그 계명의 대표를 십계명이라 그러는 거. 원래 계명은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적용되는 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니에요. 그 계명, 십계명 자체는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구원론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들, 다시 말해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해석을 하면 10가지 계명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어 양식을 가진 용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계명 자체를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네. 신명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던 모든 명령을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죠. 여기에서의 말씀은 만나예요. 네? 알게 하려고 줬는데 결론은 안 지켰다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근데 지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지키게 됐어요. 어떤 말인지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만나라는 진주 말씀보다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같은 애굽의 양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식동물이 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식동물은 육식만 먹고 싶은 정과 욕심, 본능이라 그럽니다. 본성.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애굽 본성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만나 먹고 죽는 거예요. 말씀 먹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계명이 주어지니까 나는 못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폭로당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 뭐 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못 지키는 불순종으로 계명을 지킨 거죠. 그 자신들의 죄와 악이 어디서 폭로됐어요? 탐욕낸 자들의 무덤으로 폭로된 거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렇게 죽어야 죽어서 다시 태어난 이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그랬죠. 정욕이 파데마이고요. 탐심이 에피두미아예요. 요 파데마는 정욕이라기보다는
고통 혹은 저주가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저주, 이렇게 한번 번역하면 어떨까요? 육체로 살고 있는 자의 저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육체의 고통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이 파데마가 그냥 정욕, 욕심이라기보다는 고통, 저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저주. 잘 해석해 보세요. 저주란 뭐냐? 육체를 가지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파데마는 인생의 과정에서 마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차원으로서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그의 인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의 과정과 저주의 과정이 있지요. 맞나요? 언약 백성들,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마땅히 치러야 할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곧바로 못 가고 광야를 거치잖아요. 그 광야에 거치는 그 과정을 그냥 저주라고 할게요. 저주. 그 고통과 저주의 근원은 욕망으로서 표현된 에피두미아로서 선악 아래 살고 있는 첫사람으로서의 보편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이 홍해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 선포되었고 그 죽음을 광야에서 채우라고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러한 구속사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설명을 했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본성과 욕망과 살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와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은 소마의 육체, 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 혹은 남편을 만나지 못한 여자,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애굽 속성이 어디에서 죽는 것이냐면 어디에서 죽어요? 예, 광야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과 계를 지켜서가 아니라 만나 먹고 죽는 거예요. 만나를 이제 만나가 진주와 같고 가시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주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밭을 다 팔았어요? 밭에 그 보화가 진주잖아요. 그 지지난주가 지난주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이제 유튜브에 좀 이렇게 제 설교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 듣는 사람이 온 땅교회 성도들 더 많이 계셔요. 인터넷 성도님이시니까. 들으시는데 목소리가 좀 애띄어 보이는 청년이 되게 그 순수한, 그냥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설교를 듣다가, 비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질문과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밭에 보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뭐예요? 다 팔아서 그 땅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 모든 재산을 판다는 얘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돈을 다 파는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순수하죠. 그렇지, 처음 교회 들어와서 이제 고민하는 청년이었나 봐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전화로 그것도. 아, 그러시냐고.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할게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 육적 자아가 다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돈 팔란 얘기는 아닌 거죠. 돈 내란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이제 그 마음은 이거 말씀을 내가 듣고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다 돈 바치고 하라는 얘기 좀 들리니까 걱정이 된 거라. 근데 어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끼고 이거 확인받고 싶은 거죠. 참 재미있어요. 그거 보면은. 진주 말씀은 우리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그 말씀에 팔리는 거죠.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만나가 진주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으면 광야 인생에 자기 인생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결론이 죽음인 거죠. 무덤인 거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먹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먹었던 그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 먹고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했던 애굽 속성들, 짐승 속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태어난 자들이 2세대이고 그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 경험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누가 경험해요? 2세대가 말씀이 확장돼서 경험이 확장돼서 경험하는 거예요. 2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은 광야이고 광야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받았고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인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조금 쓴 게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계명들을요. 거기에 도덕법이라고 하고 사회법이라는 그 계명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정착돼서 지키는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먹었던 만나로서의 양식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 유수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 복음주의나 유대인들은 당연하고 지금도 해석하기 어려운 게 왜 언약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냐? 왜 포로 됐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그러면 불순종을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잖아요. 알고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키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포로가 되는 건 자명한 거죠. 그 포로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적 혹은 구원론적 사역인 거예요. 말하자면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포로로 가라 이 얘기예요. 네가 가서 포로로 좀 살다가 돌아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냐,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귀결인데, 필연적 귀결인데, 필연이라고 필연. 그 필연 속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맑고 청명하게.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포로의 생활의 의미, 언약의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속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이런 그 신학적 혼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너희한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걸 편지로 보낸 거죠. 70년 동안 포로된 1세대 4페이지입니다. 다 죽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간 사람들은요.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의 성전 회복 역사예요. 똑같아요. 또 다른 출애굽이거든요. 소위 말해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아요?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이 남은 자 가지고 이제 막 되게 신학적으로 펴면서 말씀을 전하는 렘넌트, 어느 교단이지? 전도대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인 다락방이 렘넌트 얘기 많이 하나요? 남은 자, 이거 렘넌트가 영어로 남은 자가 렘넌트. 그래서 제가 청년 때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근처 집 앞에 교회 갔는데 새벽마다 맨날 목사님이 렘넌트 그러는 게 왜 렘넌트 그러라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제 전도 강조였던 다락방 관련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분이 렘넌트를 가져갔죠. 하여튼 렘넌트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뭐 한다요? 다시 돌아온다예요. 남아서 돌이키게 한다.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야사와 야흐, 여호와의 축약형이래요. 야샤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란 뜻이고요. 야흐, 여호와란 뜻이니까 이사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출하신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이 구원이다 뜻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탄핵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돼요?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러프하게 넓게 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강의하기 전에요.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딸 시온은 포도 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이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있죠?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여기에 남은 자예요.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언약의 땅과 차이점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심판받아서 다 멸절, 다 다 없애버리는 거고, 언약 백성은 심판 주어서 남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우세요? 남은 자로 만드신다고요. 남겨두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불교가 열심히 이제 그 수도승 많이 하면 불로 태우면 뭘 남겨요? 그 사례가 많이 남기면은 이 영명한 스님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닌데 그 남겨진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구원론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신학은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남은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남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샤아르, 아하리트, 셰아르 등등이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 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요. 이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볼게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구죠? 요셉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뭐요? 후손 있죠? 여기 남은 자예요. 당신들의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남은 자로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왕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뭐 만든대요? 남은 자를 세운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뭐 한다고요? 막 사람들을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남은 자로 부르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겨두신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똑같은 거 또 두 개 썼네, 죄송해요. 여호와께, 욥기 4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이지요. 보이세요, 말년? 이 말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인생, 남은 것. 욥의 말년을 몇 배 줬어요? 처음보다 2배 더 줬어요. 이사야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남은 자, 샤르, 아리트, 셰아르가 뭐 한대요? 남은 자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슈브예요. 슈브가 신약으로 가면 메타노이아죠. 그게 뭐라고 번역됐어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계통을 그대로 전수받은 소위 말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자들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심.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구약으로 보면 뭐라고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해 버려가지고 자기의 회개의 경험, 각성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합법화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인쳐주는 거죠. 이 신학이 발전해 가면 신학이 좀 덧붙여지면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남은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 슈브 있죠, 슈브.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그 히브리어의 단어 좀 몇 개 중요한 거, 베이트, 슈브, 엘로힘 등등 해가지고 정리했던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슈브라는 걸 잠깐 정리했는데, 슈브는 신, 바브, 베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은 이빨 모양 있죠? 이게 신과 신, 신이 두 개예요. 히브리어의 신과 신이 있어요. 이게 같은 자음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점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빨 모양, 진짜 이빨 모양. 이게 부시다, 깨트리다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해요. 고대에 보면은 이게 부시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바부는 연결하다, 못 그런 뜻이고, 베이트는 당연히 집이 이거 어디 아니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집을 못으로 무너뜨린다, 부순다. 그게 뭐라고요? 큐브, 돌이키다. 그러니까 부수는 거예요.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언약의 못으로, 언약의 십자가로, 언약으로 그냥 부수면 그냥 생고생이고, 예? 그냥 부수면 생고생이고, 십자가로 부수면 다시 세우는 거고요. 돌이킨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남은 자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뉘앙스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예요. 에이스 기억나세요? 어디를 향하여. 아가파오는 알죠? 사랑하다. 텔로스 기억나세요? 온전. 이 온전한 자를 텔로네스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세리라고 번역했어요. 얘기 다 했던 거예요. 다 옛날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를 직역하면 우리로 마지막 하나 남겨진 자로 세우시겠다. 여기 예수님 사랑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요구했던 마지막 하나를 받아내겠다. 받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보다 누가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잖아요.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세리가 텔로네스라니까요. 완성을 건네주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세리를 오셨잖아요. 뭘 거두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거, 남겨진 그거. 다시 반복하면 열이라는 계명으로 주신 우리 인생 광야를 마지막 하나라는 사랑으로 완성하여 안식과 용서의 양식을 가진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이 모든 광야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사랑하는 자로, 사랑으로 끄집어내시겠다라는 얘기죠. 그걸 요셉이 예표했고 용서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고, 그걸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우리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등등등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누가 받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요즘에 그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막 사람이 막 죽는 모습 있잖아요. 막 목베임을 당하고 막 맞는 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그런 거 모습을 딱 그 영상으로 캡처해 놓고 밑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써요. 두 개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물리적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긴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영상은 도둑질하다가 맞은 거예요. 예? 혹은 간음하다가 걸린 거고,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그런 거 하시는 분 보면은.
언뜻 보니까 그림에 여자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하게 깨맸어요. 이렇게요 그림이. 실제 사진이 그래서 뭐 중동 어디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이렇게 권한받았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분장이에요. 그거 난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 진짜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심파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3번째 때 얘기했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휘포메노, 여기 인내하다예요. 그 다음 에이스 텔로스 똑같아요. 에이스 텔로스 아까랑 끝까지 사랑했다가. 근데 아가페오 대신에 아가파오 대신에 휘포메노가 있는 것 뿐이에요. 끝을 향하여 메노 머무른 자. 다시 말해 마지막 하나의 완성을 향하여 머무른 자. 요게 끝까지 견디는 자. 이사야 버전으로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겨진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금 거두러 오셨는데 예수님 원하는 그 세금, 사랑을 건네주는 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받으러 왔다. 그럼 받았으면 뭐 하면 돼요? 드리면 되잖아요. 받으셨어요? 받으시죠? 왕집사만 받으셨어요. 왕집사님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뭐 할 거? 그거 가지고 장사할 거. 무슨 장사? 말씀 장사. 장사하면 뭐 남겨야 돼요? 이문을 남겨야 돼. 그래 충성된 종이 되잖아요. 그거 주셨잖아요. 이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저주로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준 진주라는 이 말씀으로 장사 잘해가지고 이문 남기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줘 그러는데 언제 주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건네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건네주신 거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나한테 있는 거, 그 용서와 그 남은 거, 나의 없음과 그 쓰레기 내 인생 속에 피어진 그 복음이라는 꽃,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그거 드리면 만사오케이 운소대통 직방이 되는 거죠. 그쵸?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받은 그거, 우리 인생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그거 하나 건네주는 걸 구원이다. 그걸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니까 죄와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와 악이라는 시험과 저주의 과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 광야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과 저주의 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대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니네가 지금 나한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만들어준 거, 요게 예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남겨진 거다. 오병이어는
먹고 5,000명 먹고 몇 개 남았어요? 12바구니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7병이어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요? 7강줄이에 찼어요. 그러니까 5병이어는 남은 게 뭐라고요? 5병이어 남은 게 뭐예요? 12. 7병이어 남은 게 뭐예요? 7.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간 사람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 다시 가가지고 안 돌아왔어요. 근데 남겨진 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12이라는 교회로 남겨지고 7이라는 안식이라는 언약으로 남겨진 거, 요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우리 광야 인생은 고통과 저주의 시간입니다. 모두 다 경험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하시죠.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계획된 그것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펼쳐지는 게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묵시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거 감해달라면 묵시 좀 바뀌세요. 그걸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안 바뀌어져요. 다 걸어야 되고 다 겪어야 되고 다 체험해야 합니다. 맞지요?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뭐 나이 어린 제가 말하면 뭐 우습게 들리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부정당하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나는 없음이고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자각하게 되지요. 이러한 광야 인생의 경험 속에서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남기는 거예요. 경험을 덜하고 좋은 걸 경험하고 즐거운 걸 체험하고 고난이 감해지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남겨지는 거라고요. 기도를 다시 하시면 되죠. 우리 인생 광야 속에 남겨지는 것은 뭐뿐이 없어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건 뭐예요? 키브롯 핫다와 함용된 자들의 무덤. 그게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럼 광야 인생에 남겨진 건 무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이 다 살고 남겨지는 건 무덤뿐이 없잖아요. 그긴 그러네. 요즘은 이제 다 태워버리니까 또 낙골당에 집어넣으니까 그거 하나 남기잖아요. 이러한 광야 인상 속에서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은 죽은 시체 더미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허무해지죠. 어차피 없어질 거.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날개 아래 죽은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자기가 부정되는 자로, 속죄소의 시체 더미로 모이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와 악과 폐역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즉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죄를 범했어, 그냥 돌이켜 거룩하게 살아,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룻기 2장 14절, 10편 57편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간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미력하지만 함께 나누고 배우고 공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 자아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음식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남은 조각이 12이 되고 7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광야 인생 여정이 고통과 저주의 시간이지만 이 아래 세상의 과정과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게 되는지 알게 하시고 죽음의 삶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남기게 해주실 그 언약과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재앙 안에 은닉된 평안을 보게 하시고 역사 속에 감추어진 희망을 보게 하셔서 포로된 인생 중에서 남은 자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